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 자리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손자, 손녀 많이 모였습니다.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뭘까요? 요즘 우리하고 함께 사는 거 있어요. 강아지가 빠졌어요. 온 가족 공동주일인데 강아지가 빠졌어요. 오늘은 반려동물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SNS에서 이런 글을 보고 설교 준비를 2주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98세 어머니가 이제 생애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아주 조용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엄마는 네가 키우는 강아지가 되고 싶다. 예, 느껴지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달아봤어요. 다음 생에는 강아지로. 예. 너는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면 강아지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었지. 그런데 나에게는 생뚱생뚱했단다. 엄마가 강아지보다 못한 것이지? 그렇지? 말해봐. 일평생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전부였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힘들어도 버텼고 또 서러워도 참았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늙고 혼자 밥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누군가의 손이 필요해졌을 때 아들은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방에서 매일 창밖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바라보는 것이겠습니까? 햇빛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는 낯선 방에서 자기 집 쪽을 향해 있는 창문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왜? 혹시 아들이 엄마 하고 오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이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다림. 더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엄마 여기 있지 말고 집에 가자. 이런 기대도 해보았습니다. 집에 가서 익숙한 방에서 익숙한 이불을 덮고 나 마지막 생을 보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가봐도 이미 내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딸과 어머니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침에 일어나면 강아지 곁에 가서 우리 아가 잘 잤어? 예쁘다 하면서 안아주는데 그것을 날마다 어머니가 보아야 했습니다. 가만히 보아하니 배고프면 최고급 사료를 사다가 주고 산책 나가고 미용실도 데리고 가고 옷도 계절별로 바꿔주고 영양제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양제를 몽땅 사다가 놓고 먹이고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에 달려가고 생일 파티도 해주고. 그런데 우리 집 문 앞에 택배가 계속 오는데 보면 자기 것은 하나도 없대요. 강아지 물건만 택배로 계속 오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겠대요. 예, 속상하대요. 그렇게 딸을 온 정성을 다해서 길렀건만 딸에게는 엄마가 별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강아지를 위한 전자제품도 무지로 많답니다. 무지기로 많대요. 예.
그렇게 강아지한테는 잘하면서 딸아이한테 엄마가 뭐라고 하면 강력한 눈빛에 에너지를 확 쏘아댄대요. 예. 엄마한테는 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강아지한테는 저렇게 잘할까? 어머니는 생각할수록 섭섭했어요.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혼자 사는 사람이나 강아지 길러야 돼. 혼자 사는 사람이나 강아지 길러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나 엄마들은요, 자식들에게 사랑도 받고 싶어 하는 생각이 많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경우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여일 전에 김성기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별세하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효자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차장에 딱 서 있는데, 아니 없었던 효자 장례식장 곁에 또 다른 큰 건물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필지에 또 저런 건물이 있어야 될까? 간판을 보니까 아리움이라고 하는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아리움이 뭘까? 아리움이 뭘까? 예. 제가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아름다운 이별일까? 기억해 줄 만한 그러한 이별을 하고 싶어서 그럴까?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지요. 그 뜻만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반려동물 장례식장이었어요. 가보세요. 지금 있어요. 그 건물이 어디 갔겠어요? 예. 검색을 해보니까요, 반려동물 죽으면 수의도 있고요, 유골함도 있고요, 관도 있더라고요. 수의가 보통 10만 원, 20만 원, 관도 15만 원 내지 45만 원. 예. 유골함도 있어요. 운구 서비스까지 해준다고 써 있더라고요. 예. 사람인지 동물인지 모르겠어요. 참 개는, 그 집 개는 죽어서도 사랑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송종인 장로님이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반려견도 죽으면 조문객들이 올까요? 기발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반려견 죽으면 조문객들이 올까요? 송 장로님이 가끔 한 번씩 나한테 안타를 쳐요. 예. 지난번에는 목사님이 똥 싸도 개가 안 먹는다고, 개도 안 먹는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반려견 죽으면 조문객들이 올까요? 역시 나이가 조금 어려서 그런지 아동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해요. 반려견들을 보면 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예. 아니, 나는 반려견보다도 더 못하나? 이런 자격지심도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사랑을 많이 못 주는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강아지한테는 일어나자마자 가서 문안하듯이 우리 애기 잘 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모님께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엄마가 무슨 이야기하면 예, 알았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다 끊어버리고 맙니다. 예. 성경은요, 하나님이 강아지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인데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강아지를 공경하라 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밥이 그냥 오는 줄 알았지요. 그렇잖아요. 학교 보내주는 것도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러잖아요. 옷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 하나씩 하나씩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도 알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나를 키웠구나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저하고 말이 조금 통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해보면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안 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건강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웃어버리더라고요.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속으로 그러지요. 어떤 청년이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잔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너 몇 살이니? 26살입니다. 그래? 네 아버지가 되면 너도 그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거야. 부모의 잔소리는 속에 걱정이 있단다. 그 걱정 속에 사랑이 있단다. 그렇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뜻이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모와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하고 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초다를 가한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은 말라 죽을 거예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 말씀이요. 부모가 우리에게 항상 잘못해도 사랑해 주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버리시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앞으로도 저는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 기회를 항상 놓치지 않고 할 거예요. 왜? 변함없는 진리이니까요. 부모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상승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서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찬송가 563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아침에 이 글을 읽어보니까요, 설교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엄마한테 배웠네. 아멘.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아멘 크게 한번 하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아빠한테 배웠네. 아멘이잖아요. 가사 잘 바꿨죠? 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엄마가 가르쳐 주었네. 예. 그 엄마는 또 무엇을 가르쳐 줘요? 아빠의 사랑은 무엇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끝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아지만 사랑하지 말고요, 강아지보다도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는 그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 세상에서 얼른 알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어린아이들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한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왜 잔소리하는가? 너희들은 몰라. 5년 지나도 몰라. 목사님 알아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까 그러지요. 그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거야.
네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기 낳고 키워보면 키워볼수록 엄마 아빠 사랑을 알게 될 거야. 그러므로 잔소리한다고 미워하지 마. 따라합시다. 잔소리는 사랑의 사투리다. 맞습니다. 한 번 더. 잔소리는 사랑의 사투리다. 그러므로 어린 학생들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거든. 엄마 나도 사랑해요. 우리 학생들만 따라합시다. 엄마 나도 사랑해요. 아이, 고개를 흔드는 애가 있어요. 아빠 나도 사랑해요. 시작.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네, 좋아요. 잔소리는 사랑의 사투리다. 예. 우리 청소년들도 잘 들으세요. 친구하고는 하루 종일 전화하고 또 조금 있다 전화하고 전화를 끊을 줄 몰라요.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3분 통화하기가 힘들 거예요. 오랜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는 뭐요? 아빠 돈 줘. 엄마 돈 줘. 속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웃어요. 그 소리밖에 할 소리가 없어요. 나쁜 놈들이야. 네, 나쁜 놈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집으로 가서 엄마 사랑해요 한번 이야기하세요. 아빠 존경합니다 이야기 꼭 하세요. 예. 여러분 그 한마디 엄마 아빠가 들으면은요 며칠 동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예. 우리 장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찾아뵙도록 하십시오. 안부 전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아지 보고 시기 안 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효도는요 돈보다도 관심이에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사하는 것보다 나는 돈이 더 좋더라. 부모가 그렇게 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세상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들과 손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가장 큰 마음이에요. 네. 어른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자녀들이 서운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를 다 보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의 열매를 자식들이 따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눈물 한 방울도 잊지 않으세요. 자식들에게 꼭 돌려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대로 되니까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케이스 이야기를 하다가 그쳤어요.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침대 곁에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그리고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어머니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렇지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꾹 참고 대신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내가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면 나는 너의 강아지가 되고 싶어. 너의 강아지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하더니 또 이야기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멈칫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엄마가 또 저 이야기를 하실까? 엄마의 얼굴에는 뭔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또 다른 것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아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어머니는 또 말합니다. 나는 아들을 원망하는 게 절대 아니야.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아들이 직감을 했습니다. 아들이 늙었을 때가 걱정이 되네. 아들이 나만큼 나이 먹었을 때가 걱정이 되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사람은 다 늙는단다. 너도 내 아들에게 효도를 가르쳐라. 너도 네 자식들에게 효도를 가르쳐라. 나중에 네가 엄마처럼 외롭고 힘들게
늙으면 어떡하냐? 예, 엄마는 마음이 놓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들은 울면서 어머니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 순간 어머니는 또다시 있는 힘을 다해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합니다.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엄마가 평생 너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나중에 이런 길을 걷게 될까 봐 무서운 거야. 예. 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대가를 달라고 하면서 사랑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길을 밝혀주었던 등불처럼 살았는데 어머니의 그 등불이 식어가는데 어머니에게 빛을 비춰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인 거예요. 어머니는 정말 자식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강아지보다도 못하게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어찌 그렇게 되었는지 이런 말을 해야 할 세상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어머니를 강아지보다 못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늙어가기 전에 깨달아야 효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가장 따뜻하게 대해야 할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음 생애에 강아지가 되고 싶다고 하는 말이 웃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웃지만 그 말 속에 슬픔이 담겨져 있는 웃픈 이야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도 우리에게도 다음 생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 공동주일에 오늘도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철없는 아이지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철없는 자식이지만 내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존경합니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족을 품어주십시오. 자식은 부모를 품고 부모는 자식을 품고 온 가족이 서로 품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강아지가 우리 가족들을 부러워할 거예요. 강아지가 우리 보고 부러워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강아지가 최고의 대접을 받는 가정이 아니라 부모가 존경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강아지가 최고의 대접을 받는 집이 아니라 자녀들이 사랑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어찌 합니까? 자식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여러 가지 살아오는 가운데 감정들이 쌓여 있는 것을 어찌 하렵니까? 하나님,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합니다. 이 좋지 못한 것들 다 제거해 주옵소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으니 섭섭했던 거 다 내 마음속에서 녹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아지 반절만 사랑하고 그 반절 사랑 부모에게 드리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29차 온가족 가족 공동주일에 우리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행여 이러한 큰 사랑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그 사랑을 좀먹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빛바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깊은 사랑이 있음을 알아 섭섭했던 것들 우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반려견들을 많이 좋아하지만 부모만큼 좋아할 수는 없을 줄 압니다. 강아지 생각하고 강아지 사랑할 때마다 그 반절만큼은 부모에게 사랑을 주고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모 사랑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더 깊은 사랑을 부모에게서 또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일층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가일층 사랑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잘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